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신 당신은 이 시선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예, 같이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서도 에이브럼 링컨을 참 존경하죠. 그분의 생애를 연구해 보면은 그가 젊은 날에 얼마나 그가 깊은 내공을 쌓았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그는 작은 일에 성실했고 독서 광이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학교 교육을 정식적으로 받은 것은 9개월에 불과했어요. 그렇지만 그는 독서를 통해서 지식을 많이 쌓았다고 합니다. 낮에는 일하고 그리고 밤에는 책과 씨름했어요. 그러나 한 권의 책을 읽은 사람은 2권의 책을 읽은 사람의 지도를 받게 돼 있다고 하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내면이 잘 정돈되어 있었어요. 정직한 성품과 요동하지 않는 감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도 깊은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그의 속사람의 능력이 충만했어요. 그는 성경을 참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암송했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기도했어요. 이 링컨의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그의 어머니였어요. 그는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면서 이렇게 이혼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에이브, 이 성경책은 너 할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다. 너가 여러 번 읽어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안의 값진 보물이란다. 난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도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예. 링컨은 대통령 취임식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낡은 성경책은 바로 어머니께서 내게 물려주신 성경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대통령이 돼서 이 자리에 서게 됐고 저는 이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12월 두 번째 주일을 성경 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성경 또는 성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서란 말보다는 성경이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리고 옳습니다. 보편적으로 캐톨릭에서는 성서라 부르기도 하고, 과거에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서 성경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성서라 부르기도 했어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경, 경전의 의미에서 묵을경자 해서 또 종교의 그 권위해서 성경이라 하죠.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좀 더 열심히 읽고 또 기도하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링컨처럼 그는 대통령 된 후에도 성경을 열심히 묵상했고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링컨의 모범을 잘 따라서 우리 신앙의 내용을 쌓는, 요즘처럼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이때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성경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여러분 내공을 좀 더 강화시켜서 믿음으로 승리나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두 번째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좀 귀여운 거짓말, 귀여운 거짓말, 말하기 이상합니다만은 거짓말도 귀엽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중국집에 배달이 늦다고 전화를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막 떠났습니다. 그런데 안 오죠. 또 하나, 의사 선생님이 찾아온 환자에게 하는 말이죠.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리 간호사 선생님도 주사를 주면서 하는 말이, 이 주사는 하나도 안 아프다고 하죠. 또 옷가게 점원들이 하는 말이죠. 사모님, 이렇게 다 말 수가 없어요. 바로 사장님을 위한 옷이고 사모님을 위한 옷이라고 하죠. 시어머니가 일어서면은 그 며느리가 하는 말은, 아니 어머니 벌써 가시려고요? 좀 더 있다가 가시, 왜 이렇게 일찍 가세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반 아이 어머니가 하는 말이죠. 얘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는 잘 안 해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우들이라 그러면 한 분도 안 계시지만은 예배 드리고 나오면서 특별히 설교 시간에 한참 잠을 졸던 성도께서 나가는 말이, 목사님 오늘 설교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이 참 어떻게 보면은 귀여운 거짓말. 우리는 거짓말을 거짓말로 보지 않는 그런 문화를 지금 살고 있다고 봐요. 오늘날은 이 거짓말에 관대한 사회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당한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거짓말이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죄인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거죠. 이 거짓말의 폐해는 생각보다 아주 큽니다. 거짓말은 우리의 삶과 사회가 앓고 있는 중병과도 같은 거죠. 사회 곳곳과 우리의 모든 관계한 사건과 사고와 문제와 어려움과 불행과 모두 어둠의 한 가운데는 이 거짓말이 있어. 우리는 어디서나 이 거짓이 만연한, 거짓이 너무 성행하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초기에 선교사들이 한국 사회에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이 거짓말이 너무나도 자연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진실의 문제는 우리 신앙의 중심적인 과제입니다. 어쩌면은 10가지의 계명 가운데 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을 넣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익과의 관계에서 핵심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3, 24절 말씀 보시면은 이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분하는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어서 바로 25절에 강조하고 있어요. 뭘 강조하냐면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가 지체가 됨이라 했어요.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옛 사람의 특징인 이 거짓을 버리고 진실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요. 거짓은 우리의 관계를 다 깨뜨려 버립니다. 거짓은 사단의 왕국에 통용하다고 해서 틀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짓말 행한다면은 그것은 마귀의 종노한 것과 같을 이치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우리의 관계에 치명적이죠. 우리의 삶을 혼란하게 하고 우리의 세상을 어둡게 만든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거짓말 행할까? 그 거짓을 행하게 하는 몇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이 있으면은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은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바로 왕에게 아내를 뺏길 뻔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사례의 나이가 65세예요. 고대사의 65세는 오늘 현대사의 65세와는 다릅니다. 너무 아름다웠는지 바로 왕이 자기 아내를 빼앗으려고 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머리를 써서 자신의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말하는 바람에 아내를 빼앗기죠. 아브라함은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이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이 두려움이 거짓말을 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나 인간 관계 속에서 위기를 모면하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만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수많은 상황 속에서 진실보다도 거짓을 택할 때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진실이 거짓이 진실보다 편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괜히 정직하게 얘기했다가는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과연 그렇습니까? 거짓으로 자신을 괜히 보호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은 거짓이 안전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진실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거짓은 편리한 길이 아니에요. 간단히 해결할 문제인데 괜히 거짓말을 하다가 혹독한 대가를 지불할 때가 참 많습니다. 거짓으로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거짓은 임기응변일 뿐이고 잠시 눈을 가리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잠언 12장 19절 말씀 보시면은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라고 했어요. 거짓은 잠시만 통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바로 왕으로부터 아내를 되찾지요. 그러나 바로에게 책망을 듣잖아요. 이방의 왕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꾸지람을 듣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재미있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세상은 거짓투성이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자가 거짓말하면 야단치는 거예요. 신자가 그러면 되냐고 욕을 하죠. 무슨 말입니까? 신자라도 거짓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신자끼리 거짓말하게 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의미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제발 너희들만이라도 거짓말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염원이 그 안에 담겨있다는 거죠. 어떤 일에 실수했을 때는 재빨리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간단합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자기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를 넣어놓으면 넣을수록 이 거짓말이 보따리가 커져가고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돼 있어요. 이 두려움을 이겨야 우리가 진실할 수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교만입니다. 왜 거짓말하느냐? 교만이에요. 자신보다 더 나은 평가를 얻고자 할 때 거짓말하게 되는 거죠. 자기를 포장하는 겁니다.
이 허세와 허영이 있는 곳에는 자기를 부풀려서 설명하러 하다 보니까 거짓말이 돼버린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것에 이 교만이 숨어있어요. 교만이 왜 나쁩니까, 여러분? 하나님같이 데려갔기 때문에 나쁜 거죠. 자기 착각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않고 이게 자꾸 부풀리고 말이죠. 자신의 실제보다도 더 좋게 보려 하다가 이 거짓말장애가 되어버려요. 자기를 과대하게 포장하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오늘날 미디어가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자기를 멋지게 보이려고 야단하죠. 자기를 과시하고 선전하는 세상에는 정직하지 않는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남에게는 멋지게 보이려고 노력하다가 보다 보면은 거짓말이 첨가돼요. 과시문화하는 거, 허영심에 이 세상에서는 거짓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이걸 부풀리다 보니까 거짓말하게 되고 자기만 높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폄하하는데 역시도 거짓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헐뜯는 문화에는 이 거짓말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기 도치와 자아 숭배하는 거. 응? 교만에 빠지는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게 끝이 나면은 다른 사람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비방하고 폄하하고 악평하고 중상모략 하는데 그 모든 것이 바로 다 거짓 증거가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사실 우리가 가장 조심하시다면은 그것은 바로 말입니다. 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말 때문에 시험이 드는 경우가 참 많아요. 특히나 교인들 상호 간에 비방은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을 깎아낼 때 보면은 이 거짓말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비판을 하다 보면은 이게 부풀리게 돼 있어요. 사람에게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사람의 장점은 얘기하지 않고 단점을 얘기해 버리면은 정직한 평가가 아니죠. 단점을 얘기하려면 장점도 얘기해야죠. 그것이 바로 객관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으면은 그 사람의 장점은 다 빼버리고 단점만 얘기해버려요. 그러면 그것이 진실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주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내가 비판은 그 비판을 도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비판받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은 비판해도 돼요. 그러나 정당하고 공정한 평가를 할 자신이 없다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아요. 있는 그대로 평가한다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아는 만큼만 얘기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실한 삶을 살려고 할 때는 사실 용기가 대단히 필요한 거죠. 진실함을 선택하면 어려움과 불이익을 당하기 쉬워요. 모두가 다 거짓말하고 있는데 나만 정직하면 친구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왕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머뭇을 때가 많습니다. 이 순간적 선택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보지 않고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이익이에요. 말하면은 이게 말이 그냥 끝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짓게 돼요. 어느 쪽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기는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용기가 만들어지거든요. 거짓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이 이긴다는 확신을 가져야 두려워하지 않고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신자에게 진실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용기를 가지지 못하면은 나도 모르게 거짓의 편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다 맡기는 거예요. 거짓말 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행위예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머리로 살 궁리를 찾으려고 하다가 거짓말을 했잖아요. 이 거짓말이란 불신앙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다 보니까 막 둘러대는 거죠. 머리를 쓰고 계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게 되고 끝도 없이 거짓말 만들다 보면 결국은 자기 꾀에 자기가 속아요. 거짓말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머리와 재주를 더 의존하는 행위라고 저는 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진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진실을 행할 때에 불이익과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할 각오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진실한 자의 손을 들어주심을 믿고 여러분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행하셔야 돼요. 진실만을 행하셔야 돼요. 거짓말은 일순간의 위기를 편하지 않는 게 이게 믿음의 행위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지만은 결국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이게 죽이는 길이 되고 진실을 선택하면은 우선 죽는 것 같겠지만은 하나님이 진실한 자의 손을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거짓 위에 우리 인생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거짓은 다 무너지게 됐습니다. 거짓으로 세운 인생은 결국은 모두가 다 허구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자세히 보셔요. 세상이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정확한 원리에서 이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칙과 원리에 따라서 세상이 돌아가잖아요. 그 법칙이 뭡니까? 거짓은 망가지고 진실이 세워진다는 거죠. 비행기가 그냥 떠 있는 게 아니에요. 수없는 원리와 법칙들이 작동되면서 떠 있어요. 만약에 비행기의 날개에 문제 생기면은 그 기체에 어떤 결함이 생기면 반드시 추락하게 돼 있어요. 거짓이 그런 겁니다. 처음에는 인생이 되는 것 같은데 깨어진 날개를 달고 다니는 비행기와 마찬가지예요. 거짓을 계속 행하면 결국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자동차 기름도 마찬가지예요. 이상한 기름을 넣어도 차가 가긴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계속 잘못된 기름을 넣게 되면 자동차는 고장이 나게 돼 있어요. 진실이 꼭 그와 같습니다. 계속 거짓을 하다 보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고 깨어지게 돼 있고 망가지게 돼 있는 거죠.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조금씩 속이면 이익이 있는 것 같고 우선은 통하겠지만은 나중에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계속 속지 않습니다. 거짓이든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단기 이익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잠시는 이익이지만 결국 망하게 돼 있어요. 거짓이 단수가 높은 것 같겠지만은 사실은요, 단수가 낮은 것이에요. 단수가 높은 것이 바로 진실이죠. 진실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예? 제품에 진실성이 없다면은 기업이 마케팅으로 아무리 돈을 많이 쏟아 부어도 의미 없어요. 말은 아무리 유창해도 진실함이 없다면 소용없는 거예요. 진실한 몇 마디에 당하는 자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진실에 세워져요. 진실에 하나님이 손을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신 분이시기 때문에 진실사의 손을 반드시 들어주셔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셔요. 하나님은 진실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기준이 바로 진실함이에요. 진실해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거짓말하고 거짓된 잘 가지고 있다면 거짓이 되면 하나님은 만나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에 진실함을 다 만나셔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실 때 진실함을 만나셔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슨 기도이겠어요? 회개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청결한 양심, 깨끗한 심령으로 우리의 자아가 거짓됨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리 오래 기도한다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인 다른 게 아니에요. 당신의 진실한가요? 여기 양보가 없어요. 양보가 없어. 무엇인가 삶이 엉켜져 있고 뭔가 이상하게 잘 안 들어가고 여러분의 삶이 뒷걸음질 싶다면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요. 진실이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진실을 회복한다면은 우리의 관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네? 어디를 가나 거짓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사고 터지는 거 이유 다 거짓 때문이죠. 이 비즈니스 안에도 거짓이 있고 돈이 굴러다니는 곳에 거짓말이 유독 많구만. 학문 안에도 거짓이 있고 학문하는 이 신상가 안에도 거짓이 얼마 많지 몰라요. 문학계도 표절 시비가 많고 정치인들 세계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 선거처럼 더 많아지고 역사 안에도 거짓말이 얼마나 스며들었습니까? 스포츠계에도요 성적 조작도 하고 기록도 조작하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어디를 가나 거짓이 없는 곳 찾아보기 힘듭니다. 거짓이 일반적이고 보편된 사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가 매우 불투명 어렵죠. 진실이 담보되지 않으면 몸에서 허물 수밖에 없다고 보죠. 회사에서 기가 막힌 시스템을 만들고 수없는 자료를 동원하고 정책을 세운다고 해도 진실하지 않으면 몸에서 다 헛수고 대단한 재능을 갖춰도 진실함이 없다면 위험한 사람이죠. 우리가 가진 모든 재능과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려고 하면 진실이 밑바닥에 뒷받침을 해줘야 모든 것이 온전해지는 거죠.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한 것을 한다고 해도 진실이 밑받침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허구에 불과하는 겁니다. 만약에 거짓된 사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진실된 삶을 산다면 그것은 충격적인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재주는 많고 탁월하고 머리 좋고 기술이 탁월했는데도 진실하지 않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로 정직하게 진실한다면 충격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경쟁력은 진실함이에요. 정직함이죠. 어디를 보나 정말 믿을만한 사람이 없어서 야단이지 않습니다. 거짓을 행하지 않고 정직한 한 사람만 있다면 그것에는 역사가 일어날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 신자로서의 진실함을 인정받는다면 대단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신자로서의 진실이 회복이 된다면 모든 영역 속에서 영향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게 될 것이고 남을 것입니다. 진실은 어디를 가나 통용이 되고 최고의 무기고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되고 최고의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정직함, 진실함이에요. 세상은 이게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진리 대신 하나님을 믿고 그 진리의 신앙 안에서 거짓됨을 버리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혀를 다스리기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게. 우리의 혀를 통제하기가 참 어렵다고 봐요. 서두에 말한 것처럼 가장 어려운 것이 말이고 이 말에 혀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가 야고보 3장 8절에 뭐라 했습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야고보 3장 8절에 말씀하죠. 야고보가 탄식조로 혀가 길들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 죄성이 거짓말을 쏟아내게 만들어요, 이게. 예.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게 그냥 나온단 말이에요. 전제론적으로 거짓말 투성이란 말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내가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조차도 알지 못할 정도로 거짓말이 우리의 심령 깊이 이게 새겨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분별을 조차 못하기 때문에 죄를 여기지 못하는 거죠. 고질적인 죄 중에 죄가 바로 이 거짓말이에요. 너무 오랫동안 습관화되어 있어가지고, 예? 이 거짓된 혀가 내가 어떻게 이거 길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탄식합니다. 아니, 고뇌적인 고백을 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예?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라고 했어요. 이게 로마서 7장 24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말에 대해서 이게 동일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은 진실인데, 사실인데, 정직함인데, 내가 원하지 않는 이 거짓말이 내게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곤고하고 죽을 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이 거짓말의 악심은 깊은 것이고, 예? 우리 마음도 이게 되지 않습니다. 끊어버리고 싶어도 이거 쉽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이것은 근원적인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속 사람의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적 은혜를 허락하셔서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입어가지고 그 성령이 압도하는 그 은혜 속에 내 혀에 주장하셔야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거짓말 투성이로 거짓말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계명을 보면서 설교를 준비해 저도서 역시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이런 부분에서 자꾸 거짓말을 합니다. 이 것에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아니, 내가 이런 거짓말에 죄에 대한 깊은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힘입어서 이 죄의 족쇄가 좀 끊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간절한 기도와 함께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가 이 거짓된 해로부터 나를 지켜서 이제 진실한 삶을 해달라고,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어떤 기도보다 저는 중요한 기도라고 봐요. 경기도 제 안성에 가면은 혹시 여러분들 그 한국에 이 가정사역하신 이 가정연구하는 이 송기룡 목사님 아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 CBS나 CTS나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분. 그 송기룡 목사님 운영하는 교회가 있어요. 성경교회가 경기도 안성에 가면은 조그만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내에 계신 분들이 주일 되면 다 차를 몰고 그곳으로 가요. 근데 가족 단위로 가요. 개인 단위, 가족 단위로. 거기는 부수 예배가 없어요. 가족이 한꺼번에 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그마한 교회에서. 소수의 가정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하는 교회를 만들었어요. 네. 그 목사님의 목표가 가정이 충실해야, 가정이 견고해야 하나님 나라 세우고 갈 수 있다. 그런 비전을 그분이 사용했기 때문에 조그만 교회에 자기 남들은 많은 테마를 구성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도전받고 있는, 특히 우리 한국에 한 7만 채 교회가 있는데요. 예. 한국 교회는 갈수록 더 질이 더 저하되고 타락하고 성도가 교회를 빠져나가는 상황. 교회가 되지 않는 상황. 그래서 우리 기독교 미래학자들은 한국 교회를 굉장히 불투명해 보는 이 시대에 말 조명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미 종교개혁에 대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중세 때 교회를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교황의 주문이 하루 시작하고 끌어내리고 말이에요. 면접을 해가지고 성당 짓는데, 교회당 짓는데 면접을 판매하고 말이에요. 이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그때 그 시대 속에서 독일과 영국과 스위스와 프랑스와 이쪽으로 배경해서 교회 개혁운동이 나잖아요. 루터를 시발점 해가지고 그래서 칼빈의 꽃이 피어지는 종교개혁이나. 근데 이 종교개혁과 공통점은 달라요. 여러분 다 나라가 다르고 다 추구는 다르지만은 그냥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딱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으로 돌아가게 되고 하나님 은혜로 돌아가게 되고 믿음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개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한번 여러분들 충격지 말했습니다만은 요즘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복음을 선포하면은 그걸 싫어해요. 싫어해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싫어한다 그래요. 제가 그 말에 충격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선포하고 성경을 성경으로 선포하고 진리를 진리로 선포하는데 왜 그걸 싫어하는가? 그렇게 하면은 성경을 바르게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오직 예수 믿음, 오직 예수 은혜 이걸 선포하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목사가 싫은 거예요. 예? 교회들이 그렇게 싫어한 거예요. 십계명 설교하는 교회가 어디 있답니까? 좀 죄송하지만 제 교만해서 아니고 십계명 설교하는 교회 없어요. 어려워요. 하기도 어렵고 또 교인들도 싫어하고 목사님 본인도 싫어하고 십계명 교육 자체를 하기 싫어요. 이 강단에서 죄를 지적하면 싫어요. 그냥 복만 빌어주고 잘 될 것만 기대하고 위로만 해주고 그럼 다 좋아하죠. 그럼 교회 된다고 그래요. 그게 어디 성경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하는 것은 진실이 이긴다는 거죠. 거짓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거짓은 망가집니다. 거짓은 우리의 모상을 무너뜨리는 거죠. 예. 십계명을 다룰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진실하게 말해야 이웃을 사랑하는 거지. 거짓은 사랑은 고소하고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는 거예요. 우리는 총이나 칼로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9계명과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와 연결되어 있어요. 말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도둑질하고 이게 8계명과도 연관되어 있어요. 10계명과도 연관되어 있어요. 한 계명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계명과 연결이 돼가지고 죄가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진실하셔야 돼요. 예. 우리가 말하기 전에 생각해야 할 것이 아주 있습니다. 먼저 이 말이 우리 공동체 안에 유익을 주는 것인가? 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인가? 예? 화평을 이루게 하는 말인가? 정의를 세우는 말인가? 이 말이 덕이 되는 것인가? 예? 이 덕이라는 거 특히 성도들은요 교회 덕을 꼭 세우셔야 돼요. 중직자들은. 예. 왜 하나님의 교회에 일을 세우는가 하면은 덕을 세우는 거예요. 덕을. 이 덕이라는 것은 히브리 언어의 힘이에요. 힘. 힘의 뜻이 덕간 담겨 있어요. 덕은 힘이에요. 힘. 예. 진실한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갈 때 덕이 남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덕이 힘이에요. 그 힘이 뭐겠습니까? 영향력. 예. 우리가 진실함으로 살아갈 때 덕을 쌓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고 존경하게 따르는 거죠. 그 말에 영향력이 생기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갈 삶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이 말이 정말 덕이 되는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물론이거니와 세상에서 회복해야 될 핵심은 바로 정직함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정직하지 않으면 설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거짓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정직함을 회복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에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위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말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신 하나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여러분 진리 편에 설 수 있기를 바라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여러분 되기를 날마다 간구를 하셔야 돼요. 정직하면은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예. 정직이 우리에게는 생명이에요. 정직할 때 우리의 삶은 빛이 될 것이고 이 어둠의 세상을 밝히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정직을 회복할 때 우리의 삶을 부욕해 할 것이고 놀라운 주의 복을 받을 그리스도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정직을 잃어버리면 모두 다 잃어버려요. 진실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우리 손을 영원히 흔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상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진실함이에요. 이 진실함보다 더 강력한 힘은 없어요. 그러므로 진실로 여러분 승부를 거십시오. 정직함으로 승부를 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중심에, 여러분들 속에, 내공에 이 정직함, 이 진실함, 이 참됨, 이를 세우시고,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제거하시고, 오직 성령이여 우리를 돌봐주셔서, 우리가 진실하고 정직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